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문제가 생겨날까? 때로는 이런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잘 은혜 가운데 극복했는데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까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철없는 행동을 했었던 적은 없는가? 나의 연약함을 때문에, 나의 이러한 생각 없는 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게 되는, 때로는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사소한 부분들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이러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그러면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 그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기도 중에 원수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그의 개인적인 실수나
혹은 잘못된 행동이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 중에 이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쏟아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곧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정도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탄식에서 우리는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런 기도 중에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비방,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서도 이 다윗은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올곧은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반절의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상반절에 내가 주를 위해서 비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치스러움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공적인 굴욕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나 혹은 패배와 속박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그런 상처 같은 이러한 뜻으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와 정신의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계속 기도하며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러한 처지에도 놓인 적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다윗이 지금 겪으면서 기도로서 토로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일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혈육의 그런 어머니와 형제들에게서 의해까지 오해받고 고난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픔과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을 하셨는가?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이러한 소외를 당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뭐하러 그렇게 새벽에 나아가느냐, 피곤한데 뭐하러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가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러한 것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도 처절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이런 생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과 비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게 되는 영적인 고난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괴로움들은 앞으로도 기도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만 예수님 믿냐라고 하는 이러한 핍박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삼아 기도하시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치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겠지만, 하나님 가족으로부터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이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의연히 대처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참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자신에게 지금도 미쳤나이다. 이 비방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곡하고 금식한 것,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한 것 자체도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죄악의 세력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에 그런 범했었던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에 나의 연약함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까지,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도,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이해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 악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가 과연 가서 세상으로부터 타협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영혼들에게 거룩한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때로는 이런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즉 성문은 곧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행하여지는 곳이었고 또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윗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멈추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취한 자들조차도 다윗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며 토로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성군 다윗을 비난했느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도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는 술에 취한 상태에도 다윗을 비난하며 다윗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대하게, 그럼에도 흔들리는 모습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었다는 사실, 때로는 용기 있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었고,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며 싸워나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는가? 이렇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영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물론 고통과 아픔과 이 다윗이 겪었던 이러한 처절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자녀들로부터도 이러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위로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버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영광으로 풀어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오늘도 반듯한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